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와서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시내산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드는 법과 제도와 조직이었고, 가나안은 거룩한 나라의 모델이 세워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80년 동안 자유가 없고 쉼이 없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았고,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나라의 법인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고,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2년 동안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통해 가나안 땅 백성들을 자유케 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신명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낸 말씀이었고,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은 신명기를 가장 위대한 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죽었던 이스라엘이 에레미야의 제자들이라고 알려진 그런 무명의 신명기 예언자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다시 한번 율법과 십계명을 실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고레스 칙령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첫 해에 유대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반포했고 바벨론 포로들은 이 칙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신앙 회복을 통해 귀환이라는 역사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말씀을 문자대로 지키는 신앙을 이어갔고 이것은 헬라와 로마 제국의 연이은 통치를 받으면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던 신앙의 열정이 도리어 계약 파기에 이르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새로운 구원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책임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대속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은 우리가 보통 그리고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 같은 영광을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 주님과 함께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특권이에요. 고난의 길을 가는 특권이고 희생과 헌신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죽음으로써 살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고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생명의 말씀이요 사명의 말씀이요 좌우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냐?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 세상의 악이 무관심한 채 오로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세상을 지향하는 타계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도록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는 어디 있냐?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에 대한 무지와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고 부분을 전부로 아는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집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질문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는 것일까? 세계약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와 대속의 삶 100%, 하나님 100%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 속에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과 책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끊임없이 간구할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이제 3대 사역을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될까요?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바로 잡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법, 정결례법, 할례법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서에 병자 치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병자 치료가 교육이 될 수 있냐? 그런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이 대답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던 것은 인과응보 교리였습니다. 병자 치료가 어떻게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던 것은 인과응보 교리였어요. 그럼 인과응보 교리가 뭐냐? 이 교리를 알려면 바벨론 포로기를 또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왜 또다시 애굽에서처럼 노예가 되었을까를 생각을 했고, 그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배교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인과응보 사상의 근간이에요. 바벨론 포로들은 어떻게 해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참에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 또는 무엇을 회개했을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수집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의 도식으로 그들의 역사서를 기록했는데 이것을 이제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회당을 지어서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쳤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틈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자리에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회당에서 또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인과응보 교리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기사회생시킨 특효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특효약이 이스라엘 사회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 인과응보 교리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도구마가 되면서 예수님 당시 각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올가매는 심판 교리로 굳어져 있었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잘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죄 때문이라고 여겨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특별히 유대교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들을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었고 부자나 건강한 자들은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심으로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자 치료가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 겁니다. 아멘. 인과응보 교리는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의 죄에 적용하던 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어려움을 당한 자나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당한 자들에 대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겁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징계라고 해서 그것이 인과응보 교리를 따라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목적은 정죄나 심판에 있지 않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나 채찍은 인과응보 교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접근해야 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원리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어려움 당한 이들을 먼저 위로하고 실족하지 않고 돌이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말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된 것이라면 회개에 이르도록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3대 사역이 가르침, 또 선포, 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이 말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 이거는 십계명의 핵심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이 실현된 해, 즉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 모든 것이 본래대로 회복되는 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고대 사회의 이방 종교는 거의 다 제사의식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와 달리 율법 교육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중심은 교육입니다. 계몽이에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었죠? 성만찬 예식. 그 요즘에도 미사를 하잖아요. 미사, 성만찬을 분급하고 하는 것이 주고 강론이라고 해서 한 5분 정도밖에 신부들이 말씀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 조각, 성악, 성당 건물 등에 치중을 했고 그러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등장을 했죠. 그런데 개신교는 어떻냐? 가톨릭보다 좀 나아졌냐?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죠? 감동 위주의 설교, 영혼 구원, 내세 천국, 선교로 치닫다가 내리막길로 지금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쳐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살아온 것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에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둘째로 교회와 가정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데 있어요. 부모들이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어떻게 이 율법과 십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재해석한 시내산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모세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왜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여서 들어가든 나가든 보게 하고 틈나는 대로 가르치라고 했을까?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그러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토목공사애들이 시달리면서 마음 놓고 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여유가 그들에게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치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아주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는데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유일한 길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 결과 오늘날 모든 면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중심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특별의식은 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박해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으로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이들과 다를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묶어놓고 우리들만의 구원, 우리들만의 천국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정죄해 놓고 정작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은 대만을 집어삼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땅과 만물들은 신음하고 있고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하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교회여 화 있을진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시대에 나타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새로운 신명기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교회는 기독교가 지나온 2000년 동안 역사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경 공부 운동을 확산시켜야 돼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내야 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신앙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온고지신을 해야 합니다. 해아래는 새 것이 없고 이미 있던 것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새롭게 해석해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고조선의 홍익인간 사상과 제세이와 사상이에요. 평등 사상입니다. 대동사회 이념, 즉 공동체 중심의 삶과 그것을 위해 마련한 교육 제도인 절기 문화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우리의 역사를 성경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일이에요. 기나긴 고난의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민족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새로운 역사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일꾼으로 세워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자들 되셔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우리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